오늘은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의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교리책도 이제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마무리할 때까지는 일단 교리의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좀 간단하게 또 나누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내용은 이제 구원은 이제 두 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의 시간입니다. 학습 개요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나름대로의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깃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와 죽음의 권세는 사람들을 가두고 두렵게만 할 뿐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분은 없습니다. 본가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네, 구원에 대한 그 교리의 내용들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제 들어봤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암송교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저희 아이들도 최근에는 외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참 짧은 말씀이지만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암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동기가 이유가 나와져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하셨던 일들이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박가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쪽에는 값진 것들을,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생명을 달아보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운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없죠. 예. 뭐 집도 중요하고요, 차도 중요하고요, 나의 그런 세상에서의 지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유한한 것이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세상의 어떤 것을 견주어 보아도 이 시소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생명 쪽으로 이렇게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생명, 이 세상에서의 생명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그러한 문제들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구원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의미인데요. 구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건지다, 구출하다는 의미로 죄악에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속박에서 검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의미가 통하는 단어로는 거듭남, 중생, 하나님과의 화목, 구속, 속죄, 의롭게 됨, 영생을 얻음, 죄사함을 받음, 예수님을 영접함 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어 그대로 이제 건짐을 받는, 어디선가 어려움에서 이렇게 좀 건짐을 받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뭐 거듭남으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또 뭐 구원이라는 이제 말로도 표현되고 있고, 아까 보셨던 뭐 영생을 받는다, 혹은 뭐 중생, 또 하나님과의 화목, 구속, 속죄, 의롭게 됨, 그 죄사함을 받음, 뭐 예수님을 영접함, 이런 표현들로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건짐받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수영을 하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누군가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건져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이제 뭐 배를 타고 와서 건져준다던가, 그렇게 구조해주는 그런 게 이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해결책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 단어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2장 40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장면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옥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재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간수는 죄인들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자결하려고 했던 그 간수를 향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을 때 간수가 이제 그들을 확인하러 왔다가 이제 했던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자신과 또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후 죄는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마음과 양심은 부패하게 되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와 그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이제 거역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의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가요?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인간들은 죽게 되는, 영도 죽게 되었고 육도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아담으로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그 죄는 모든 자손들에게,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유전이 되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요. 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누구의 고백인가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죄 중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이제 말씀이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다라면 참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속해 있었던 자들일 때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의 자손들도 모두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구원의 복음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는 이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또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창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잣대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 대한 죄를 묻어두시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도 지키시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 구속사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언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죄의 유전을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들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자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 죄의 유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 이제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에서 여자였던 최초의 여자였던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거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기만 하셨다라면은 우리에게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을 건데 또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셨음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매번 드리는 그런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인데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어 드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믿음 이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먼저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죄인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순서들은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죄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을 경우에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이런 뭔가 공식화된 그런 구원의 패턴을 그냥 외우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먼저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았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복음의 전파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이제 내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일 뿐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요. 또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구원이 뺏기거나 바뀌거나 그 약속이 깨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구원의 결과입니다.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많은 영적인 복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이 있나요? 구원받으면 먼저는 신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다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해 보시면 또 자녀이면서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 또 어떤 신분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나요? 이건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예, 제사장이다. 예,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고 또한 시민이고 또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우리는 이제 매이지 않고 해방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아까 봤던 말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진행 중이며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비로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몸을 입는 온전한 성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성화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분적으로는 지금도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좀 멀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진행되게 되고요. 이제 이 성화,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성화, 더 이상 이제 죄와 상관없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이미 신분적으로는 성화가 되었고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는 어떤 건가요? 신분적인 성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거룩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런 삶의 그런 성화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때 우리가 완전한 성화,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습니다. 비록 현재 죄를 짓기도 하며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한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이제 구원받는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이제 구원의 어떻게 보면 단계적인 부분들인데, 이러한 단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인의 원하는 바와 다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성도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그 값은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구원이 다시금 죄의 값을 치러서 뺏기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마지막으로 말씀 살펴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구원의 약속의 말씀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참 감사가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 거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구원이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